이제 함께 기도하심으로 11월 1일 수요일 매일 주심 기도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벌써 11월입니다. 이렇게 새로운 달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11월도 소망 가운데 맞이하게 하여 주옵소서. 11월 주님이 하신 일을 기대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한 달 되게 하여 주시고, 지난달보다 더 평안하고 더 감격하며 더 기쁜 한 달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하시는 일들이 참으로 오묘합니다. 불가능한 일들, 풀기 어려웠던 문제들도 지금껏 하나하나 다 풀어주셨는데, 이번 달도 주님께서 만지시고 풀어주실 일들을 기대하며 기다립니다. 2023년 11월이 또 하나의 간증이 있는 달이 되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고백은 더 깊어지는 달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주님, 새로운 하루를 시작하며 깊은 근심과 불안으로 주님을 찾기에 힘이 미약한 당신의 자녀들도 있습니다. 많은 걱정들 가운데 잠을 이루지 못하며 불안해하는 당신의 자녀들을 우리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바라옵기는 우리를 불안케 하는 세상의 소리들을 주께서 막아주시고, 우리의 염려를 가중시키는 삶의 문제들을 하나하나씩 풀어주시옵소서. 그래서 날마다 주님이 주시는 샬롬과 평안을 누리며 주님과 동행하는 기쁨을 다시 회복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최근에 갑상선암 진단을 받고 치료를 시작하는 당신의 딸이 있습니다. 두려움을 주님께서 맡아주시고 믿음으로 주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 라파라, 주께서 치료의 광선을 발하여 주셔서 회복과 나음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런저런 삶의 부담과 큰 일들을 감당하기 어려워 마음이 아파 치료받는 당신의 아들과 딸이 있습니다. 주께서 그 상처 입은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삶의 문제들을 하나씩 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에겐 주님이 계실진데 온전히 주님으로 인해 기쁨과 평안을 얻을 수 있도록 주께서 저들을 품어 주시옵소서. 마음의 아픔과 상처가 다 가시게 하여 주시고 다시금 온전히 주님을 바라보는 주님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말씀을 펴니다. 말씀을 통해 우리가 살아가야 할 길을 보여주시옵소서. 오늘도 그 말씀이 우리를 살리는 생명의 말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함께 봅니다. 구약성경 오바댜서입니다. 오바댜 1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봅니다. 오바댜의 묵시라, 주 여호와께서 에돔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소식을 들었나니 곧 사자가 나라들 가운데 보내심을 받고 이르기를 너희는 일어날지어다. 우리가 일어나서 그와 싸우자 하는 것이니라. 보라, 내가 너를 나라들 가운데 매우 작게 하였으므로 내가 크게 멸시를 받느니라. 너의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바위 틈에 거주하며 높은 곳에 사는 자여,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누가 능히 나를 땅에 끌어내리겠느냐 하니, 내가 독수리처럼 높이 오르며 별 사이에 깃들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너를 끌어내리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혹시 도둑이 내게 이르렀으며 강도가 밤중에 내게 이르렀을지라도 만족할 만큼 훔치면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혹시 포도를 따는 자가 내게 이르렀을지라도 그것을 얼마쯤 남기지 아니하겠느냐. 내가 어찌하여 그리 망하였는고.
에서가 어찌 그리 수탈되었으며 그 감춘 보물이 어찌 그리 빼앗겼는고. 너와 약조한 모든 자들이 다 너를 쫓아 변방에 이르게 하며 너와 화목하던 자들이 너를 속여 이기며 내 먹을 것을 먹는 자들이 내 아래에 함정을 파니 내 마음에 지각이 없음이로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에 내가 에돔에서 지혜 있는 자를 멸하며 에서의 산에서 지각 있는 자를 멸하지 아니하겠느냐. 함께 봅니다. 드마나 내 용사들이 놀랄 것이라. 이로 말미암아 에서의 산에 있는 사람은 다 죽임을 당하여 멸절되리라. 아멘. 자, 편히 주무셨습니까? 예, 똑같은 날인데 어제 자고 일어나니까 달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정해놓은 거긴 하지만 참 재미있어요. 똑같은 날이 하루가 지나기도 하고, 그렇죠? 한 달이 지나기도 하고, 한 해가 지나기도 하고, 어떨 때는 1000년이 지나기도 하고, 그죠? 우리 다 겪으셨잖아요. 밀레니엄이 이렇게 넘어갈 때, 1999년에서 2000년 넘어갈 때는 하루인데, 아유, 그게 1000년이 그냥 넘어가니까 참 묘하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하루가 지났지만 우리 한 달을 또 이제 기대하며 시작을 합니다. 제가 기도한 것 같이 여러분 이번 11월이 정말 인생에 있어서 아주 감사가 많고 또 간증이 있는 그런 한 달이 되면 참 좋겠다 생각합니다. 네. 오늘 영상으로 또 이 시간 참여하시는 모든 분들에게도 이 11월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 복된 한 달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오늘은 오바댜서를 보는데 오늘하고 이제 내일 이제 이틀만 봅니다. 이제 오바댜서 어떤 말씀인가 우리가 좀 같이 살펴보는데, 사실 이 구약에 있는 그 예언서 가운데 이렇게 한 장으로 돼 있는 이 오바댜서 같은 거는 우리 눈에 잘 이렇게 들어오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참 쉽게 우리가 이렇게 깊이 읽거나 이제 그런 건 아닌데, 예를 들어서 뭐 다니엘서라든지 또 뭐 아모스서, 뭐 이제 호세아 이런 거는 그래도 조금 깊이 좀 보는데, 이 오바댜는 조금 우리 눈에 좀 익숙치 않은 그런 말씀인데요. 그래도 오늘 내일 기회를 주셨으니까 깊이 한번 보면 좋겠습니다. 원래 이 오바댜서의 원제목은 오바댜의 묵시라. 오바댜의 묵시, 이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바댜라고 하는 선지자가 이제 본 것인데, 이게 참 어려운 게 이게 언제적 사람인지 그리고 언제의 예언인지 시기를 잘 몰라요. 그러니까 신학자들이 그렇게 열심히 연구하고 그래도 대충은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정확한 시기와 이게 누구인지도 이제 잘 모르는데, 이 이제 오바댜라고 하는 이제 이름만 이제 그저 알 뿐입니다. 이제 오바댜라고 하는 건 여호와를 섬기는 자라고 하는 이제 뜻이에요. 여호와를 섬기는 자. 오베드라고 하는 것이 이제 섬기는 자고, 야라고 하는 게 하나님을 말하는 거거든요. 야훼, 그 하나님 야. 그래서 야 하면은 이사야 해도 이제 뒤에 예레미야 이렇게 뒤에 다 하나님이라고 하는 뜻이 있는데, 오바댜는 오베드 플러스 야가 이제 합쳐져서 오바댜가 되는 건데요.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 하나님을 따르는 자, 뭐 이런 게 되겠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실제적으로 사람의 이름인지 아니면 그냥 하나님을 따르는 자들을 얘기하는 것인지, 이게 이제 이것도 이제 조금 헷갈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바댜의 묵시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따르는 자들이 받은 이제 계시다라고 해서 쓴 것인지, 아니면 실질적으로 오바댜라고 하는 이름의 선지자가 썼는지, 그것도 아직 좀 헷갈리긴 한데, 어쨌든 그건 뭐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제 말씀인데, 심판에 대한 예언을 하는데, 심판의 대상이 누군가 하면은 에돔입니다. 에돔. 이 이제 에돔은 이스라엘의 남쪽에 있었던 나라인데, 원래 에서에서 이제 시작이 된 나라죠. 그러니까 에서는 야곱과 쌍둥이입니다.
야곱과 쌍둥이인데 이제 에서가 남쪽으로 내려가서 나라를 큰 이제 자손들이 나라를 이루었는데 그게 이제 에돔이에요. 그래서 그 이스라엘 주변에는 옛날부터 블레셋이 있고 그러니까 서쪽으로 블레셋, 남쪽으로 에돔, 그리고 동쪽으로는 모압과 암몬, 그리고 이런 이제 나라들이 이렇게 쭉 주변에 이제 있는데 다른 그 나라들은 아주 못된 그런 그 적국으로 생각이 들고 전쟁도 참 많이 했는데 그나마 이 남쪽에 있는 에돔은 심정적으로 형제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형제. 그렇지 않겠습니까? 야곱의 자손이 이스라엘을 이루었고 에서의 자손이 에돔을 이루었으니까 이제 형제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심정적으로 좀 가깝게 지내기도 했는데 그런데 이 에돔이 언제부턴가 이스라엘을 멸망시키려고 힘을 키우고 또 전쟁을 치르고 막 이제 이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그 심판의 이제 이야기를 무서운 예언을 지금 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이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는 이 에돔에 대한 심판, 그 멸망에 대한 예언을 지금 오바댜가 해주고 있습니다. 3절 말씀을 보면은요. 3절에 너의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바위 틈에 거주하며 높은 곳에 사는 자여,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누가 능히 나를 땅에 끌어내리겠느냐 하니. 그러니까 이 에돔 사람들이 교만했던 거예요. 왜냐하면은 바위 틈에 거주했고 높은 곳에 사는 환경이 이제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 요새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도 이 에돔 사람을 무찌르지 못하는 아주 요새에서 살았던 사람들이라서 교만한 거예요. 우리는 멸망하지 않는다. 우리를 이길 수 있는 나라들은 없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한 건데 우리 그 에돔에 대한 지도를 좀 한번 보여드리면은요. 저기 이제 남쪽이죠. 북이스라엘이 맨 위에 있고 그 다음에 남유다가 있고 그 남쪽에 이제 에돔이라고 하는 땅이 있는데 지금은 이제 요르단입니다. 요르단에 있는데 이 에돔 지역의 이제 땅들이 요새와 같이 돼 있어요. 막 바위들이 그냥 이렇게 수직으로 막 돼 있고 그러니까 전쟁을 하게 되면은요 다른 나라 사람들이 이 에돔 사람들을 이겨낼 재간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에돔 사람들이 그 지형을 잘 이용을 해서 숨어 있고 살아가고 이제 그러기 때문에 전쟁을 해서 이제 이길 수가 없는데 그 대표적인 그 지형 중에 하나가 그 페트라입니다. 요새 그 요르단 그 여행을 가면은 반드시 봐야 하는 이제 페트라인데 사진을 좀 하나 보여드리면은요, 사진을 몇 개 보여드리면 아마 뭐 가신 분도 계시고 또 뭐 우리 화면으로 많이 이제 그 접한 분들이 계실 텐데 저렇게 그 바위 산들이 요새같이 이렇게 있는데 그곳에서 이렇게 살아가는 거죠. 굴을 파고 집을 짓고 이제 살아가는데 저게 그 이제 유명한 알카지네 신전이잖아요. 저게 뭐 세계 몇 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다 뭐 할 때 이제 얘기하는 알카지네 이제 신전인데 저 바위를 저렇게 이제 그 깎아가지고 이렇게 신전을 이렇게 만들고 이제 그래요. 그래서 저런 그 이제 그 도시를 만들어가지고 살아가는데 다음 사진도 좀 보면은요. 저건 이제 사람들이 사는 곳입니다. 이제 굴을 파가지고 저기서 사는데 저런 그 높은 곳에서 이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위 틈에 거주하고 높은 곳에 사는 자요. 이제 그렇게 성경에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저런 곳에서 이제 사람들이 사니까 전쟁을 해서 이겨낼 수가 없는 거예요. 또 다른 사진을 보면은요. 저런 바위 틈에서 굴을 파가지고 사는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제 모여서 이제 그 집회도 하고 모임을 갖는 이 원형 운동장이 이제 그 지역에 이제 있는데 저희가 한 3,000명 정도 이렇게 들어가는 원형 그 운동장이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저기에서 이제 모임도 갖고 할 정도로 그러니까 한두 사람이 산 것이 아니라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도시를 이루고 땅굴을 파서 이제 사는 건데 다음 사진도 하나 보여드리면은요, 저기 이제 아파트입니다. 네, 주택지요. 저렇게 위아래로 땅을 파가지고 요새에서 이제 살기 때문에 에돔 사람들은 참 그 물리치기가 어렵다.
그러니까 에돔 사람들이요 이제 교만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누가 우리를 대적할까? 그렇게 우리는 산에서 이렇게 살고 높은 곳에 살고 바위 틈에 거주하기 때문에 우리를 물리칠 나라는 없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면서 이제 그 힘을 가지고 이제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이스라엘을 이제 그 멸망하게 하려고 애를 씁니다. 근데 자기 혼자 하기에는 이스라엘도 만만치 않은 나라이니까 그 옆에 있는 나라들하고 동맹을 맺어요. 모압하고 암몬하고 이렇게 동맹을 맺어서 같이 이스라엘을 이제 멸망시키려고 하는데 이 그 에돔 사람들이 이제 왜 이렇게 교만한 마음을 가졌는가 하면은 몇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는 그 에돔 땅에서 뭐 그 지하 자원이 많이 나옵니다. 우리 옛날에 성경에 보면은 그 야곱과 에서가 이제 낳는데 에서는 이제 털이 많고 붓다 그랬잖아요. 이제 피부가 빨갛다. 그래서 이름을 빨간이라고 하는 그 에서라고 하는 그 이름을 이렇게 지어줬어요. 그래서 이제 그게 에돔이 됐는데 여러분 참 희한해요. 에돔 땅이 뻘개요. 아까 보셨죠? 그 땅들이 다 이제 뻘건데 땅이 뻘겋다고 하는 것은요 철분이 많은 겁니다. 그 땅 속에 철분이 많은데 그래서 이 그 에돔 땅에는요 지하 자원이 풍부해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무기를 만들고 그것을 가지고 강대국을 이제 이루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에돔 사람들이 더 교만했던 거죠. 우리는 땅만 파면은 뭐가 나와. 이제 그러면서 이제 그것을 자기네 재산으로 그 힘으로 이제 삼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 동맹국들이 있어. 모압과 암몬 이런 동맹국들과 같이 싸우면은 이스라엘 이제 물리칠 수 있어라고 하는 그 교만함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 그러니까 우리는 지하 자원이 풍부해서 부자야라고 하는 거. 그리고 우리는 옆에 나라들하고 동맹을 맺었어. 그러니까 우리는 힘이 있어. 이스라엘을 물리칠 수 있어. 라고 하는 그 교만함이 이 에돔에 있었다고 하는 건데 하나님께서 그 교만함을 물리치시는 거예요. 그것이 6절과 이제 7절에 나오는데 6절과 7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에서가 어찌 그리 수탈되었으며 그 감춘 보물이 어찌 그리 빼앗겼는고. 그 에돔이 가졌던 많은 것들을 다 빼앗긴 거예요. 7절 너와 약조한 모든 자들이 다 너를 쫓아 변경에 이르게 하며 너와 화목하던 자들이 너를 속여 이기며 너 먹을 것을 그들이 내 먹을 것을 먹는 자들이 내 아래에 함정을 파니 내 마음의 지각이 없음이로다. 이 에돔이 생각했던 두 가지 장점, 그것 때문에 우리는 망하지 않아 라고 생각했던 그 교만, 그 자부심, 그 두 가지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치시고 멸망시키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하 자원이 많어, 가지고 있는 게 많어 하는 것을 주변 나라들이 이제 다 뺏어간다는 거예요. 남김없이 뺏어간다는 거고, 그 다음에 7절에 믿었던 동맹국들이 너를 몰아낼 것이다 라고 하는 이제 그런 그 말씀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에 의해서 이제 그것이 다 이제 사라진다고 하는 거예요. 자, 뭐 옛날 에돔의 얘기를 우리가 알아서 뭘 하겠습니까? 그 역사를 알아서 뭘 하겠어요? 그런데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있는 거예요. 분명한 메시지가 하나 있는데 여러분 그게 뭔가 하면은 세상에 믿을 만한 것 없다 하는 거예요. 믿을 만한 것 없다. 에돔이 굳게 믿었던 것 두 가지죠. 우리는 갖고 있는 게 많아. 우리는 요새에서 살고 있어. 강한 나라야. 그리고 우리는 동맹국들이 있어.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그것 때문에 망한다. 그것 때문에 망한다. 네가 갖고 있는 거 다 뺏길 것이고 동맹했던 사람 너 속여가지고 너를 궁지에 몰아넣고 멸망시킬 것이다. 하나님의 손으로 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손으로 동맹국들을 이용하시는 거죠. 그러니 이게 이제 무슨 메시지인가 하면은 여러분 세상에 의지할 것 있다 없다? 없다. 세상에 믿고 의지할 거, 나는 그래도 이거 하나 붙들고 있으니까 나는 그래도 쉽게 어려움 당하지 않아. 내가 이거 하나 붙들고 있는데 이게 날 살려줄 거야 라고 생각하는 건 여러분 허무하다는 거예요.
허무하다. 여러분은 뭘 붙들고 계십니까? 직장 생활 하시는 분들, 남자분들은 주식, 아침에 일어나면 많은 분들이 그래요. 주식하는 분들은 아침에 일어나면 그 숫자, 그 관심 있어가지고 또 핸드폰 보고 올랐나 내렸나 그거 보고, 또 우리가 갖고 있는 돈, 재산, 여러분 부동산 값 올랐나 내렸나, 많은 것들이 여러분 우리를 이렇게 끈앞을 끝까지 붙들고 있고, 이게 날 살리는 거지, 이게 하나 붙들고 있으면은 이거 하나 내가 안심하는 거지라고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은 허무하다, 그것 아니다, 그것 의지하지 말아라, 도움은 줄 수 있을지언정 그게 우리를 살리지는 못한다 하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의지할 분은 하나님 한 분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살리시기 때문에. 에돔이 그렇게 자기를 이렇게 의지했던 그 교만함, 우리는 요새에 살아, 우리는 큰 힘이 있어, 땅을 파면 재산이 많은 것들이 나와, 동맹국이 있어. 여러분, 다 믿을 수 없는 거예요. 그냥 훅 불면 하루아침에 다 없어지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 교훈을 이스라엘에게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에게 야, 에돔 무서워하지만 내가 멸망시킬 거야 라고 하는 메시지를 주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에게도 얘기하는 거예요. 돈 의지하지 말아라, 너희 병력 의지하지 말아라, 여호와 하나님이 훅 불면 그거 다 하루아침에 없어지는 것이다. 그러니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 의지하거라 라고 하는 그 말씀을 주시는 거죠. 8절과 9절 말씀입니다. 오늘 그 결론 부분인데요. 8절과 9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에 내가 에돔에서 지혜 있는 자를 멸하며 에서의 산에서 지각 있는 자를 멸하지 아니하겠느냐. 드마나 내 용사들이 놀랄 것이라. 여기 드만이라고 하는 것은 에서의 손주입니다. 에서의 손자 이름이고, 그래서 에돔 땅을 드만이라고 또 이렇게 부르기도 했어요. 드만 하면 이제 에돔 땅인데, 드마나 내 용사들이 놀랄 것이라. 이로 말미암아 에서의 산에 있는 사람은 다 죽임을 당하여 멸절되리라. 뒤에 한마디 더 붙이면 좋겠어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자, 에돔 잊어버리세요. 에돔 역사 알 필요 없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의지하는 것, 끝까지 믿고 의지하는 것이 무엇일까? 여러분, 세상의 것들은 다 허무합니다. 허무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끝까지 믿고 의지할 분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이시다. 오늘 그 말씀 우리가 다시 한번 상기하면서 새로운 11월 하루를, 한 달을 시작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 지금까지 틀림없이 가장 좋은 길로 약속하신 대로 우리를 인도해 주셨던 그 여호와 하나님, 앞으로도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가장 좋은 길로. 가끔 돌아가고 더디가는 일이 있어도 이유가 있는 거예요. 더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채워주시기 위해 돌아가고 더디가는 것뿐이지, 우리를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이시다. 그 하나님 의지하고 또 용기를 얻고 힘을 얻어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한 달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안전하게 보장해 줄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믿고 의지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안전하다고 믿는 것이 결국 올무가 되는 것 아닙니까? 이 땅에 영원한 것이 없고 무한한 것이 없을진데 나의 교만 내려놓고 언제나 내 곁에 계시는 하나님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이 나를 살리시고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실 유일한 분임을 오늘도 믿고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네.